베엘세바에 살았을 때 심각한 기근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땅으로 지금 이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에서 바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서 애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랄 땅을 거쳐서 해안도로를 거쳐서 이렇게 애굽 땅으로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상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그랄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삭의 경제는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삭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들과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심각한 기근이 임하니 가나안 땅에 지체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대한 어떤 그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심각한 기근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할 수 있는 넉넉한 땅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의 풍성한 물이 그의 모든 가축들이 얼마든지 먹고 마시기에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이삭의 삶에 있어서는 풍성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의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또 그리고 기회의 땅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 애굽 땅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이게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애굽 땅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필수적인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어지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어디에도 이 심각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이사하는 것이 너무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계속 되어지지만 분명히 뭔가 이 기근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중단하고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한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삭이 당장에 회복되어질 수 있고 이삭이 당장에 다시 번성할 수 있는데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간에는 그날 땅에 머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날 땅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날 땅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창대한 그의 삶을, 번성한 그의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련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소망을 주고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88 장애인 올림픽 우리나라에서 열렸을 때 그때 와서 수영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었어요. 예. 그의 삶에서 기근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기근 대신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어떻게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의 부모님에게서도 정말 놀라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 부와 권세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레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삶을 선사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그 아래 거할 수 없고 감동적인 삶,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으로 하여금 세상에 주는 그런 썩어진 어떤 기업보다도, 그리고 세상에 주는 잠시 잠깐의 번성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체가 이삭의 거처가 되어 주시길 원했고, 그리고 당신 안에서 거하는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결코 주지 못하는 영원한 번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이삭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계획을 막으신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으로 향하라고 하는 이삭의 결정은요, 결국 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애굽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주었던 수치,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아들이 반복해서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곳에서 기근을 잠시 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 하늘의 복은 애굽에서 절대 누릴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일강이 주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거할 때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이삭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결코 애굽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함을 당신의 거처가 되는 가나안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계획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으로 하여금 심각한 기근의 땅이지만 그 땅에 믿음으로 머물게 한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금 그랄에 거해서 그랄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주신 첫 약속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었고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이제 맞이했어요. 이제 이삭이 실질적인 아브라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족장이 되었고 리더가 되었고 모든 것이 이제 이삭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에게 불어닥친 가나안 땅의 기근은 지금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리더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심각한 여러분 위기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지금 그렇게 결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 지금 첫 번째로 자기에게 닥친 이 심각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늘 아래서 정말 편안한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잘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지금 이삭이 곁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최고의 영적 스승이 이삭이 곁을 떠나게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던 지도자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것을 잘 보여줬던 믿음의 어떤 그 선배, 어떤 믿음의 모델이 더 이상 곁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영적 기근이 육적인 기근만이 아니라 영적 기근이 이삭의 삶에 심각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그 엄청난 물을 어쩌면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대기근이 그의 주변에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에게 최대의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선택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이제 애굽이 이삭에게는 새로운 소망이었고요. 그리고 애굽이 언약의 땅이었고요. 애굽이 이삭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또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삭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실패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벼랑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그의 어머니 사라가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애굽에서 당했는데, 그 어머니 사라가 애굽에서 당했던 그 씻을 수 없는 그 수치를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에게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약속,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 주셨던 그 약속, 비록 타향살이하고 있는 애로운 삶이었지만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애로움을 떨치게 하였던 그 소망의 언약, 그 약속을 지금 이삭의 모든 것을 계획을 막아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이 약속은 바로 심각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바로 생명수와 같은 그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기근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소망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심각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는 바로 능력이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삭이 계획했던 그것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막아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삭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대하고 흥왕하는 번성의 복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영원히 믿음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 즉 이삭의 계획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 소망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 역사하심이 바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아래 거하게 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의자고 돌아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로 9절 말씀 한번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아니, 계속 하세요.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와 같이 약속해 주십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셔요. 자,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였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거처는 아무리 비싸게 여러분 돈을 들여서 지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낡아질 수밖에 없고요, 썩어지고 부식하게 되어지고요, 흔들려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거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그 기초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 거처의 기둥이고 주님의 보혈이 그 거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거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거처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셔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보혈의 생수를 그 거처에서 마시게 해주셨고 다시 기근이 없는 바로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떡, 바로 생명의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처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비록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머물 가나안 땅이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주할 언약의 땅이며 은혜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머무는 거예요. 전우자고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믿음은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탁하고 은혜의 방식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천하의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하의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하늘의 복을 결단코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는 복은 주가 다시 오시면 흔적도 없이 불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썩어집니다. 반드시 부식됩니다.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거하고 싶은 돈이라고 하는 거처, 명예라고 하는 거처, 그리고 지식과 권력이라고 하는 거처는 결단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인생의 참된 거처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진정한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머물러 했던 가나안 땅은 심각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없는 땅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뜨거운 태양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서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사업과 자신의 모든 경제가 기근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파산입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에게 충고합니다. 지금 당장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머문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애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지금 당장 애굽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고민들이 그의 생각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거했어요. 믿음으로 거주한 것입니다. 과거 어릴 적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을 막아서서 자신을 향하던 그 무서운 칼을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비록 자신의 계획을 막아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칼을 막아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비록 기근의 칼이 심하고 그리고 기근의 칼이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을 죽이려고 휘둘러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칼을 막으시고 다시 그를 다시 한번 살리실 것을 이삭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하여 제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는 그 약속을 통해서 기근이 아무리 크고 놀랍고 심각할지라도 결코 그 기근으로 인하여 실패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 어떠한 것을 마치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이 심각한 기근에서도 무엇인가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을 간청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이삭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심각한 인생의 기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인생의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초년병이라고 해서 인생의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근이 분명히 닥칠 수 있어요. 수없는 시간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탄식해야 하는 그 인생의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의 파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두렵고도 떨리는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깨어질 수 있고 내 기업이 깨어질 수 있고 내가 추구했던 모든 삶의 소망이 깨어질 수 있는 심각한 기근이 내 인생에도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애굽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것을 바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파산을 피하고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애굽을 거처 삼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거처 삼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로스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 레나 마리아는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육체의 기근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팔이 없었습니다. 두 다리 중에 하나는 기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가 차마 아기를 보고 싶어하는 그 생모 엄마에게, 레나 마리아 엄마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보여줄까? 보여줄 수가 없어서 당장에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레나 마리아 인생에 번성이 있고 창대케 되는 복이 임하려고 하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나 마리아의 거처가 되어주셨고 레나 마리아는 결코 그 거처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두 팔이 없는 자신의 인생, 여러분 걷는 데만 4년이 걸렸어요. 혼자서 옷을 입는 데만 12년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신의 운명을 슬퍼하고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고 부모를 원망하며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거쳐 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레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 주시고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레나 마리아가 세상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나 마리아에게 천상의 목소리를 주신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주께서 주시는 이 보혈을 생수 삼았고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떡을 생명의 양식 삼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한 찬양, 보혈의 생수에 대한 노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열방과 민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복음송 가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두 팔이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쪽 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레나 마리아를 통해서 인생의 처참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일어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육체는 심각한 기근이 왔지만 이 레나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거쳐 삼을 때에 그 심각한 기근을 극복해 나가는, 그리고 결국은 창대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출세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는 것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줄이지 않는 양식으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복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돈을 거쳐 삼으면 일만하게 빠지게 되어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라고 말씀했어요. 권력을 거쳐 삼으면 정말 힘없이, 그리고 법 없이도 살아가는 정말 숱한 많은 착한 사람들에게 수많은 아픔을 주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거쳐 삼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에 거쳐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주님 안에 천국이 있고요, 주님 안에 100배의 복을 거두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게 보일지라도 결코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 삼지 마시고 그런 유혹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셉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는 곳에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팔이 모든 대적들을 쫓아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사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셈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셈이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고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어떤 곳입니까? 주의 거처가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팔이 없을지라도, 그나마 몸에 붙어있는 다리마저도 그 하나는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있는 그 하나의 다리를 가지고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악보를 믿음으로 그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그려가는가에 따라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그리는 대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악보가 축복의 악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다시 인사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은혜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성도는 천국의 영광에 거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은 흉년의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바로 100배의 복입니다. 오늘 2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 하더라도 그래도 시기하는 복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 복된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복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그런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이삭의 복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축복의 노래로 분명히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 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 삼으시고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악보가 죄송합니다. 이삭의 복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